시편 136편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할 말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전반부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남편들께서도 한국말로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 인자하심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지금 통역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try it. 자, 남편들만 한번 해보세요. 그 follow me.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예, 영원함이로다. 자, 그것만 26번 할 테니까 나중에는 좀 교정이 되겠죠. 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여러분이 할 말은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 볼 거 없어요. 저 보세요 그냥.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슴에서 나와야 돼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과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 목소리를 따라 내려오세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2017년 추수감사절 말씀의 본문으로 시편 136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편은 아마도 6월절을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만들은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시를 짓다 보니까 조금 형식적이고 포멀하고 문학적인 기교가 보여서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길어서 거부감을 느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살펴보면 이 시편에는 감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위대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 시편의 특징이 보입니다. 첫째는 이 시편의 감사는 거국적이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런 감사를 하면 그런 나라는 매우 자부심이 있는 나라고 자긍심이 있는, 깊어져서 나라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편의 감사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절에 감사하자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주변에 관한 것만 감사하기가 참 쉬운데,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넓어요. 감사의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 인류와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감사도 있고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하고 산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없잖아요. 일반인들에게는 없습니다. 고작해야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만 감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보통인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감사지 않습니까? 감사의 영역이 높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시편의 감사의 특징은 이 감사의 핵심이 있어요. 그 감사의 가장 핵심, 깊은 핵심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귀결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나요? 네. 오늘 감사절에 이 부분을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을 때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3절에서는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존재에다가 감사를 하면 안 되죠. 대상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 기억합니까? 뭐가 죄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 않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인격마다 이름이 있어요. 모든 사물마다, 모든 존재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원소 하나에도 원소 기호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원래 히브리어에 모음이 안 달려 있어서 읽기에 따라서 여호와라고도 있고 야훼라고도 있고 야훼라고도 읽는데요,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이렇게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하나님이고 영어로 가시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은
퍼스널한 개인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나 직능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의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프레지던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 직책의 이름이죠. 힘이 있는 자리죠. 대통령,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엘로힘은 권능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직책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그런 용어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32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들어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퍼스널한 이름이 뭐냐, 이 문제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을 읽어보면 모두 11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나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했을까, 아니면 여호와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여기 갓 아이를 낳은 분들이 많죠. 근데 나 닮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낳죠, 그죠? 내가 낳는데 여러분이 힘써서 낳으셨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죠. 그러니까 아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셋을 낳았을 당시에 아담만이 아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퍼스널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방법은 있어도 아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드문데, 이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2장 8절과 13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기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부엘세바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21장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이삭이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베델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가서야 비로소, 출애굽기 3장에 가서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족을 구출하라는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릴 때 모세가 하나님과 문답을 하죠. 그죠? 나 같은 게 어떻게 갑니까? 뭐 이런 문답을 쭉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알겠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냐고 그들이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를 보냈다고 가서 얘기하지요 하고서 가가지고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출애굽기 4장 3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다른 신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데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하나님이다. 역사의 창조자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분이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할 대상이십니다. 오늘 본문 136편 2,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은 다른 신이 따로 있고 다른 주가 따로 동등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주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이나 주들이 그 어떤 존재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감사와 찬양을 받아야 할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왜 감사를 돌려야 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 구절은요, 일종의 서머리입니다. 앞으로 말할 구절을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해 준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Great Wonders라고 표현했는데요. 크고 기이한 일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의 도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홀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크고 기이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5절로부터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지금까지 살게 해준 이야기. 이런 것이 주제입니다. 하늘과 땅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하늘과 땅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창조과학에 대한 우리 통역하는 집사님 좀 미안해요. 갑자기 늦습니다. 수요일 날 창조과학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한 3달 했습니다. 1년 365일이 딱 떨어져서, 왜 1년이 뭐죠?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지구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구가 스스로 돌죠. 이게 도는데 왜 딱 떨어지지를 않느냐? 365일 땡 0000이 안 나오고, 한 달도 30일이, 그 한 달도 49분씩 틀려요. 그래서 음력 양력이 이렇게 교차가 되고, 또 365일도 딱 떨어지를 않아서 점점점 이렇게 몇이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걸 안 맞추게 만드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만일 똑 떨어지게 맞췄다면 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년 전에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차이 때문에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똑같이 이거 자세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두어서 1년 사시를 돌아가게 해주시고, 지구가 공전자전하는데 지구가 돌 때도 그냥 돌지 않고 22.5도로 돌게, 삐딱하게 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가지 얘기를. 두 번째는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어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주제별로 묶으면 과거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지는데요, 주제별로 묶어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3가지 단어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는 창조, 구원, 그리고 보존.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 구원, 보존, 이 3가지 단어로 내용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 금방도 얘기했죠. 이 창조를 감사하는 건 시간대가 얼마나 앞으로 가는 겁니까? 전 지구적이고 국가적인 감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감사가 창조에 대한 감사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며 인간이 우연히 생겨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작품
작품입니다.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낮과 밤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스스로 생겼다고 믿는 자연 과학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연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 스스로 우연히 생긴 것 아닙니다. 자연 아닙니다. 자연이란 단어를 축출해야 돼요.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 이걸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해를 통과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 비교되는 세상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귀 사탄은 애굽의 바로처럼 우리를 계속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과정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가나안 왕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타 땅에서 한 해도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기이한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은 은총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케어하시는 분이에요. 토탈 케어. 이거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토탈 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케어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많은 비가 내렸죠. 계절의 변화라는 장엄함 속에서 저는 참 이 계절의 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그 중압감을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어느 누가 계절을 거슬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해와 달과 별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계절의 변화를 아름답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다 보면서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 없는 삶의 빈곤함, 가난함, 돈이 있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 우리는 그런 것 대신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온 우주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존을 바라다 보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구원,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하시는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창조와 보존과 구원과 보존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십시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감사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감사의 핵심이고 감사의 본질이다. 더 깊이 들어간 감사의 또 다른 깊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신 이유, 그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근원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는 자, 여러분 답해보세요. 시편 136편에 26번 나오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읽으셨죠? 뭘까요? 첫째는 감사하라 하는 말이고요. 26번 나와요. 두 번째는 인자하심이고 세 번째는 영원함이로다. 이 세 가지 단어가 26번씩 나와요. 시편에. 자, 감사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감사하라.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감사하라고요. 이 명령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은 말씀이 또 대표적인 신약에서 명령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멘. 자, 아멘은 하고 계신데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지난 한 주간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기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대신 잘 쉬다가 다급할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쉽게 건너뛰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넘치는데 감사 대신 불평의 조건을 찾아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요. 이 모든 행위들은 명령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감사의 삶을 살면 무슨 베네핏이 있냐면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또한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감사가 있을 때 마귀는 공격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바라다 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축복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명령이다. 생각하고 다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요. 두 번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랬습니다. 헤세드. 굉장히 폭이 넓은 단어여서 이게 성경에 다양하게 쓰여졌어요. 그때마다 해석이 아주 달라져요. 영어 성경도 참 여러 가지로 번역해요. love라고 번역했다가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했다가 mercy라고 번역했다가 아주 포괄적인 넓은 단어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어떤 번역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은 오늘처럼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인자하심이 뭔가요? 혹시 제 얼굴 같은 건 아닌가요? 제가 인자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웃으셨어요. 네. 네. 인자하심이 뭘까요? 영어로 하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인자함이란 어진 사랑 정도가 아닐까. 어지른 사랑. 어쨌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크리스찬이 꼭 알아야 될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레이스라고 번역도 되고, mercy라고도 번역이 되고, love라고도 번역이 되고, kindness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어떤 때는 열심이라는 단어도 번역되고요, 어떤 때는 질투라는 단어까지로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번역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136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하신 일들 때문에 감사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의 속을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본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 그 인간이 가진 인격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존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이 이해가 중요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한마디로 감사를 하자면 여러분이 부른 후렴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보세요. 이 마지막 26번 나오는 단어는 영원함이로다, forever, everlasting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결국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라고 하는 것은 무궁이라는 뜻입니다. 천수하세요. 죽지 않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천수하세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 말이 헤세드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천국이에요. 사실은 이게 천국이에요. 자식들도 다 떠나가죠, 그죠? 그리고 배우자도 때로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한 가족, 이것이야말로.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해서 창조와 구원과 보존이라고 하는 일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창조해 주셨어요. 1900년대 약국에 가면은 생년월일을 제일 많이 묻는 데가 약국이더라고요. 약국 가서 약 찾으러 가면은 생일을 물어봐요, 반드시.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열매 맺게 해주시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5편에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헤세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 아침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십시다.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다 보며 성전에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